예배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1절부터 봐야 되는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어떤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그럴 때 점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봐야 돼요. 6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원래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다가 사도행전이 점점 읽어가다 보면 안식일이 슬쩍 사라지고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켰었고 주일도 지켰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켰었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주일날 지킬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가 이 주일 아침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날 가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주일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해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감격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슬쩍 주일로 넘어왔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감격과 감동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베드로의 설교, 또 제자들의 열심, 빌립의 열심,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이 볼 때에 쟤네들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잊을 수가 없죠. 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흥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예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재미 교포 2세, 3세 되는 거겠죠. 그러나 히브리파 사람들은 직접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직접 히브리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란 말은 건너오다, 물에서 건너오다,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매일 구제를 했는데 이 매일 구제는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도왔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것을 다 나누었다. 그 말씀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서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 없어야 돼요.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좀 중심 세력이겠죠. 헬라파 사람들보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 늘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의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그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이 구제에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자. 그게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뽑은 거예요. 7 집사를 뽑았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7명을 뽑아요. 그런데 7명을 뽑았어요. 5절에 보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구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7명. 그런데 이 7명 이름이요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력 세력이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뽑힌 사람 7명은 다 헬라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힘센 사람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힘없는 헬라파 사람 7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워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헬라파 사람 7명이 뽑힌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병 낫고 암 낫고 집안이 되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기적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때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서로 은혜 받은 거죠. 그리고 불복하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힘센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야, 이 선거가 잘못됐다.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때 뽑힌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인 제사장이 오해를 하는데, 만인 제사장은 구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권사, 집사, 장로 다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원래 만인 제사장을 나온 이유가, 주장한 이유가,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씀하지만 배경은 뭐냐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교만이 뭐냐 하면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가요? 제사장이라고요. 성경에 무슨 제사장이에요, 목사가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구별된 사역,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명확히 설 때에 부흥이 돼요. 교회 다툼이 안 일어나요. 우리 요즘 전문가들 다 인정해 주잖아요. 요즘 뭐 증권 전문 분석사한테 가야지요. 집, 부동산에 가야지요. 전문가들 인정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쓰임에 맞게 구석구석에 채워준 자들을 서로 인정하고 섬길 때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근데 은혜와 권능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공짜라고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공짜에 좀 약해요. 항상 give me and take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누가 나한테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이거 공짜라는 개념을 좀 약해요. 그런데 공짜는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선물에 좀 이렇게 약해요. 사실 뇌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선물, 공짜, 이건 그냥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베푼 선이거든요. 이걸 우리 믿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계 없어요. 교회 지었다고요? 헌금했다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거더라.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믿고 보니까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것을 감사해서 고백하는 행위이지 믿음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가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은 사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건데, 은혜가 있다, 저 사람이 은혜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크다라는 것보다 우린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드려요? 감사하니까요. 나 같은 자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감사하니까요.
은혜는 누가 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땅의 산소와 이 땅의 공기와 이 땅의 물을 우리는 다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우린 다 은혜 같이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은혜가 있다 이 말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애가 잘 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은혜라는 표현은 특별히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같이 받았어요. 동일하게 받았어요. 이미 십자가 2000년 전에 다 받았어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는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린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느냐, 기뻐하며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권능은 뭘까요? 권능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사도행전 우리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권능, 기사, 표적 이것을 너희한테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에게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행했던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권능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권능인데 권능은 우리는 자꾸 은사로 가요. 은사로. 그래서 귀신을 쫓고 예수 믿으면 다 귀신 쫓아요.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만 귀신 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자체에 귀신이 도망가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누가 기도발 좋더라. 누가 영발 좋더라. 저 사람 그래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당신들에게 줬는데 다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주셨는데 왜 속고 다녀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쫓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최초에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 거린에게 나는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물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라. 이 권능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아직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없어서 신부에게 나가서 고백하잖아요. 평신도라는 말도 캐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평신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럼 뭐 고급 신도가 있습니까? 눈 특별한 신도가 있어요? 다 예수 안에서 우린 자녀요.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이루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이 되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중국 갔을 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고 시진핑 때문에도 못 가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참 보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참 순수한데요. 저희들이 중국 신학교는 다 한족들이에요. 한족들인데, 그래서 통역을 옆에다 두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국 이제 CTS 신학교 강의를 다닐 때 1년에 2번씩 갔잖아요. 이분들은요,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은요. 뭐 내가 이렇게 툭 던지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대단하죠. 그렇게 성경을 봐. 근데 이제 뭐가 좀 약하냐 하면 이 조직적으로, 왜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 이제 마지막 날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은요. 저는 보수적으로 뭐 고신 측에서 재건 측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아주 훈련이 잘 돼 있고, 그게 이제 다 중국 교회는 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뭐 기도회 하고 한 3시간 하는데, 말씀 전하고 뭐 이래요. 말씀 전하다 또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받을 거라고 나와요.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나와요. 이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줄 서는데 은사가 있어요. 줄 잘 서요. 그래서 줄 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손 딱 올리면 자빠져요. 이 자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 이거 한국에서는 그런 거 2단이라 그러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뭐 2단, 3단이 없어요. 그냥 손 얹은즉 나으니라가 아니라 손 얹은즉 자빠지니라. 그냥 자빠져요. 그래서 뒤에서 받아줘야 돼요. 머리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딱 기도받아도 이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장난이야.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막 안 놀랬게 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요, 손만 얹으면 자빠지는데, 자빠지고 막 그냥 뭐 개거품 죄송해요. 막 거품 물고 뭐 거의 입에서 시커먼 거품 나오고 뭐 벌벌벌벌 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빠져가지고 막 웃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한국에서 찍으면은 이건 다 2단이죠. 그리고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영빨을 주셨구나. 이제 한국 가면 다 죽었다. 이제 봐라. 이제 손만 얹은 자빠지니라. 한국 오니까 하나도 안 자빠져. 옛날에 내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울산에 집회 갔을 때, 거기 이제 이렇게 몇 분은 좀 자빠지더라고.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우리는요, 권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다 주셨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이 은혜와 권능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과 지혜를 함께 놔요. 성경에서 지혜는 대체적으로 호크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혜는 이 잔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지혜인데, 성경에서는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면 지혜를 인격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혜,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영과 진리가 충만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나타난다? 은혜와 권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넘친다는 거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순자가 이렇게 거기가 아주 순진한 순전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찰순이에요. 찰순, 넘친다. 복음이 넘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이 집어넣으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 그게 충만이에요. 이 안에 물만 가득 집어넣고 옆에다가 막걸리 한 잔 넣으면은 얘는 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충만이 아니에요. 가득 차 있어도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물만 가득할 때 충만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요, 비울 수가 없어요. 명상. 요즘은 단이라는 게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 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단에서 늘 하는 게 명상이었거든요. 명상. 명상은 뭐죠? 명상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라 그래요. 너를 비워라. 깨끗하게 비워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채워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왜 회의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기도부터 합니까? 우리의 불안정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회의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기도부터 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통성기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도 기도부터 하세요. 특별히 직장에서,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 말로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선한 것이라면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게 충만이에요. 밥 먹으러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늘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손주들 위해서. 그게 충만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충만이에요. 요즘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충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 외에도 책에도 아마 하나님 뭐 이렇게 몇 권 있는데 혹시 한번 읽어보세요.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 자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려야 한다. 이 안에 이미 막걸리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물이 다시 담아질 수 있겠어요? 막걸리를 비워내야 물이 차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이걸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사관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떻게 내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경험하고 제가 예수를 처음 경험하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길가봐, 가시밭길, 단단한 길 나오잖아요. 그 단단한 길, 길가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밟은 거 아니에요? 밟고 지나다니면서 딱딱해진 거잖아요, 길이.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호세아 말씀처럼 잘 개간을 해서
잘 개간을 해가지고 돌도 버리고 가시도 버리고 잘 개간, 좀 밟아도 다 스펀지처럼 참아요. 오히려 이해하고 품어주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밟힌 거예요. 살면서 너무 사람들한테 밟힌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길가밭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때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돌아보고요. 다윗이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고요.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개간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도 흉내는 내겠더라고요.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이래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절대 우리를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요즘 그런 그림 많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인데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친구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예, 내가 그린 그림인데 어떠냐 했더니 친구가 유심히 보더니 야, 문고리가 빠졌다. 문 열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림 보면 문고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화가가.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문을 두들기는 분이시지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안 여는지 몰라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아니요. 내가 안 여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가 문 열고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사람들한테. 내 마음문을 열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 봐. 성령님도 똑같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위라는 말은 등급이 아니라 person,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절대 우리에게 오셔서 강제로 안 하세요. 기다려주시고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그 탄식은 원어의 통곡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통곡하신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딱해진 마음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다? 은혜와 권능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는 매주 예배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성령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먼저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능력입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정말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권능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7절의 마지막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제사장이 예수를 믿는데 이 도는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 도는 십자가의 도인데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믿는다는 건 어렵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변했어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섬기고 사랑해요. 형제요, 자매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은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계급 사회잖아요. 왕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다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자매요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도가 지나치면 바울 서신에 뭐라 그래요?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종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상전들아, 종들을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여겨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동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리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권능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